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그리고 이 세대를 구별하고 가르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분별력입니다. 분별이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12장 2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써 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 말을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존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 맡기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주된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이거 너를 위해 준비해서 받아 넣을 거야 라고 건네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만큼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은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인데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 하여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받아 넣을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주된 사역입니다. 신학교에서 구원론이라고 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잘 사용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 끝. 알아서 너네 마음대로 살아.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돌보시고 인내하시며 인도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이 분별력을 성도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분별력을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에서의 어떤 첫날 이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목자가 나오는데 한 목자는 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 목자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로서, 운문체로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산문으로서 그 있는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들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는 곧 죽게 될 운명에 처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양떼를 먹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왜 잡혀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됐을까요? 두 번째 목자와 이것이 관련이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즉 그들을 죽여도, 그 양떼들을 죽여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거짓된 목자, 악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양떼라고 하면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또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맡겨두고 그 험난한 그 숲을 찾아다닐 정도로 사랑받는 존재가 양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5절, 11장 5절에서 나타나는 양떼의 모습은 그렇게 사랑받는 모습의 양떼가 아닙니다. 그저 목자의 이익을 위하여서 매매되어지는 상품으로서 여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들인 자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이를 잡아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하고, 판자들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양떼가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는 목자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운명에 처한 양떼들,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면서 그들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되고 악한 목자들이 돌보지 않아 죽게 된 양떼들을 너가 가서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 양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릅니다. 성도님들, 이 스가랴서 11장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렵기도 했고 번역본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본문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단순화시켜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따라오셔야 할 것 같아요. 6절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이제 이상하게 바뀝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던 하나님께서 6절에 들어와서 보시면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하나님은 악한 목자에게 진노하셔야 하는데 너희가 이 양떼들을 잘 돌보지 않고 그저 너희의 이익을 따라서 마구 그냥 이용해 먹는구나. 너희에게 내가 진노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가 아니라 양떼,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는 모습을 6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하나님의 심정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기록되었을까요? 5절과 6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문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간격을 두고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격에 백성들의 어떠한 태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계신 것이 이제 6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어떤 일이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4절은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고 15절 이후에는 그 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데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떼를 먹이십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이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서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장면을 그리는데, 그때에도 그 목자의 손엔 두 개의 막대기가 들려져 있죠. 하나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이고 또 하나는 양떼를 위협하는 짐승들과 싸우는 도구로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목자의 손에 이제 두 개의 막대기가 들려 있는데, 그 두 막대기는 각각 은총 그리고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목자가 두 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잘 기르고 돌보았듯이,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은총,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연합을 통해서 양떼를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면서 8절에 보시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자들, 새 목자를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달 동안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새 목자를, 여기서 이제 또 새 목자는 참 목자와 대치되는 악한 목자들의 총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달 동안 그 악한 목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잘 기르시고 인도하시면서 어느 날 새 목자로 표현되는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목자들이 사라졌으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백성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목자를 제거해 주셨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들이 여기서 새 목자를 제거했으니 그 악한 목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다라는 건가? 아니면 이 문맥 속에서 그들은 양떼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실제로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새 목자, 이 목자들로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이 그들을 양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지금 보시면 이걸 새 목자를 그들을 새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맥 속에서 지금은 양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양떼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는 1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들을 양떼로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이 8절에 그들을 새 목자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양떼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들을 양떼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떼들을 먹이시는데 어느 날 새 목자를 제거하시는 것을 본 양떼들의 반응은 새 목자를 제거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라고 할 때 싫어하다라는 말은 긴 것을 짧게 자른다라는 의미인데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증오했다 뭐 이런 표현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 좁아졌다. 그들을 이렇게 가득히 채우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같은 단어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즉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기르시고 돌보시며 악한 목자들까지 제거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의 선의와 은혜를 거부하고 도리어 그 참 목자에게 원망하며 참 목자를 미워한 것입니다. 전혀 분별력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가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 그러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불러내서 여기서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찮은 음식들이 내가 먹기 싫습니다. 애굽에서 먹는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는데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혀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11장이 기록되기 전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앞둔 유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있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으로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서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거짓을 좋아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좋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다. 죄인들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6장을 보시면 그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를 좋게 여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선한 길로 가라. 그럼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거짓된 길이 더 좋아 보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저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그 시대 속의 유다 백성들은 또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싫어하고 악한 목자들을 좋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악한 목자들은 괴물 같은 이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양떼를 돌보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사고팔며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 악한 목자들이 양떼를 팔고서 하는 말이 내가 양을 팔아서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목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는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운 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가증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좋게 여기고 있고 이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백성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가증스러운 고백이 부러웠고 나도 그렇게 성공해서 멋들어지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 소감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좋게 여기며 그들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미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더 이상 먹이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겠다. 그 상실되어진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먹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방향도 찾을 수 없고 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 양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양떼가 어디로 가든지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공격을 해와도 내가 그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고 백성과의 언약을 폐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으시고 이웃 간의 연합도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 내가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이 참 목자는 양떼를 유기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에게 품삯을 제안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품삯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계약 관계를 끝내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목자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다만 관계를 정리해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은 참 목자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품삯으로 얼마를 달아주냐 하면 은 30개를 달아줍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짐승의 값보다도 낮은 값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정도로 백성들은 참 목자의 헌신과 사랑의 가치를 모욕스러운 금액으로 정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목자에게 자기 양떼의 마음을 빼앗긴 배신감에 더하여 모욕감을 얹어버린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은 단순히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은 30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고작 노예의 몸값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어 모욕을 참으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고작 은 30으로 평가하며 짓밟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은 30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헤아린 바 그 삭이라고 말씀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지금 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종 혹은 값비싼 짐승 정도로 취급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은30으로 달아버린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 양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헤아린 바 그 삭, 그러니까 그 참 목자에게 알맞은 삭, 그가 헌신했고, 그가 사랑했고, 그가 희생했던 그 삭을 은30으로 매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목자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백성들이 정한 그 모욕스러운 값을 보시고 이제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가랴야, 이게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의 값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값을 매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표현 속에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이라는 표현 속에 느껴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은30은 그들의 분별력에 대한 점수였습니다. 참된 목자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참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이 참 목자에게 은30이라는 값을 매기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이들의 분별력의 점수가 빵점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전혀 분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별력이 없는 우리에게서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세대를 사랑하고 좋게 여기며 그것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지 않는, 그것을 붙들고자 애쓰지 않는 그 가치를 업신여기는 우리의 분별력 없는 태도와 모습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작 은30의 값으로 매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선지자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15절에서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인데 앞에서는 잡혀 죽을 양들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셨다면 15절에서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라 라고 이렇게 상반된 행동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 라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 도구를 가져다가 그들처럼 행해라, 그들 노릇을 너가 행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악한 목자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악한 목자의 모습을 너가 행해봐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목자를 배척하는 백성들을 유린하기 위한 악한 목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악한 목자가 백성 가운데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악한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목자는 이런 자다라는 것이죠. 17절은 이러한 악한 목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철저하게 그들을 무력화시켜 버릴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그와 더불어서 악한 목자를 분별 없이 따르는 양떼들에 대한 경고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되고 악한 목자는 정말 큰 문제이고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목자를 목사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협소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 모두를 포함할 것이고 가정의 부모를 포함할 것이고 교회의 어른을 포함할 것이고 성도인, 직장, 상사 등 진리를 가진 성도로서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며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목자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16절에서 다시 16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는 그 악한 목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악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즉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우리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그들은 잃어버리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악한 목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흩어져 방황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발걸음이,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없다라면 우리도 역시 악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즉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겨운 자가 있다라면 그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강건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악한 목자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짓되고 악한 지도자만 지금 이 본문에서 문제 삼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 거짓되고 악한 지도자의 거짓과 악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게 여기며 따르는 백성의 분별 없음을 문제 삼으십니다. 성경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잃어버린 분별력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아주 많이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올바르게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며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똑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작 은30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 거기에 은30의 가치라, 이것은 은30밖에 안 되는 가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죄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똑바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양떼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라면 거짓 목자의 음성과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23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간혹 이제 설명과 해석을 붙이기 부담스러운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과 해석을 붙이기 부담스러운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시편 23편이 그런 본문 중에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가 있고 그 본문 자체가 주는 그 묵직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런 것인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양으로 있는 우리, 그리고 그 관계 속에 흐르고 있는 신뢰와 기쁨과 사랑이 시편 23편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다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악한 이 세상을 분별력 없이 따를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 주었다라면 시편 23편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를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잘 분별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악한 목자의 음성 역시 잘 분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음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